느헤미야 1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오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날씨가 더워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많이 피곤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한 책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귀환한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라가 7년이고 이분이 이제 느헤미야가 20년이니까 둘 사이에는 약 13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간격은 14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모두는 예루살렘의 재건과 공동체 재건을 목표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첫 번째 귀향민의 그 족보들이 나오죠. 어느 족속이 몇 명, 어느 족속이 몇 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서에도 똑같은 그런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을 먼저 밟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온 13년 후에 온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런 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습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서는 성경 재건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고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이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다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인데, 느헤미야가 과거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록한, 나가 중심이 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에스라서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를 이미 오래전에 봤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를 본 이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었고, 이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에스라서에서 우리 본 것처럼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반대와 방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터만 건축해 놓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그 프로젝트,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학계서나 또 이런 것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느헤미야 리더십 가운데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도 엄청난 반대와 또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아주 반대하는 그 선동자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반대와 방해의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적대 세력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조금 더 가서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대적들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 보면 대적들이 심히 분노하여 물리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되고,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성벽 재건을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그들의 반대와 방해가 더 노골적이 되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성벽 재건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라 불리우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면 무려 7번이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되는 성벽 공사를 반대하고 방해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그런 방해와 반대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반대를 만날 때마다, 방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연대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후 약 94년이 지난 BC 444년, 외우기도 편합니다. 444 그렇죠? 트리플 4입니다. 444년에 그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에 바로 그때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왕을 모시는 술관원장으로서 왕과 함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장 그러면 우리가 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뭐 그런 술상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봤어도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관리였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가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들, 음료수들, 또 그 시대에 많은 왕들이 또 술 잔치를 벌이고 그랬는데 술들을 왕에게 대접할 때에 그것이 이렇게 독이나 이런 것들이 왕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렇게 모반하는 일들도 있고 독국물을 통해서 왕을 살해하는 그 일들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맘만 먹은다고 하면 왕을 언제든지 독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어떤 사람을 술관원장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장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가까워야 할까요? 왕은 자식도 못 믿습니다. 그렇죠? 네로 황제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못 믿어요. 와이프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헤롯도 자기 아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못 믿어요. 형제도 못 믿어요. 그들에게 그 음식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술관원장에게는 그 음식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식보다 아내보다 그리고 친척보다 형제보다 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직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다. 왕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호자 하는 최측근 중에 측근, 그게 누구였는가?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러울 것이 없는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같으면 그는 유다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자기 부모를 따라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한 그 상태 가운데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미국에 우리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2세, 3세, 4세 되는 사람이 아주 정부 요직 중에서도 가장 요직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죠?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뭐 한국 방송, 뭐 KBS, MBC,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막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대서특필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만큼 그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 안락함, 그 평안한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정말 높은 자리, 평안하고 아무 염려도 없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처지에 처해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산궁과 예루살렘은 약 150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뭐 기껏 해봐야 말 타고 가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럼 1500km라고는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뭐 16시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16시간이 뭐예요? 몇 개월씩 가야, 그렇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서 강제로 끌려온 피난민의 후예들에게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본 적이 있어야죠. 들었기는 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가 또 아기를 낳고 그 태어난 아이가 또 아기를 낳아서 그냥 미국에서만 살았어요. 그럼 한국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요즘은 뭐 TV가 있어서 막 비춰줘서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예루살렘이 돌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남유다는 망한 지 142년이 흐른 후이에요. 지금 그런 시간에 그는 아무리 적어도 3세대 혹은 4세대일 텐데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페르시아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기가 정든 곳이고 자기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 있는 곳이고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그는
남부를 것 없는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 대제국의 황제에게 가장 신임받는 자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그렇게 권한이 세죠?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왕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끝을 바라보고 땅끝에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먼 페르시아의 궁궐 안에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 수산성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상황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을 품게 하실까요?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에서 그저 평안히 살 수도 있는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땅 끝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땅을 섬기지 않는데 그 낯선 땅에 가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풍요를 다 포기하고 그 땅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용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거기서 30여 년 그렇게 사역했는데 심장이 어려워서 기계를 달아야 움직여야 하고 이런 말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웨이스트 타임한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왜 그렇게 버려야 해요? 왜 마지막에 이렇게 병을 얻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가는 길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형제들의 방문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예루살렘 성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들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렸겠죠. 하나님과 두어 사람의 답변은 그러나 너무나 어두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탄 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고 하는 그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42년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다 불에 탄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사건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과거에 됐던 이야기를 지금 들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놀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불과 얼마 전에 바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에스라에 의해서 귀향민들은 성벽 재건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던 대적자들이 이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왕은 통치 지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의 영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렇게 상소문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얼마나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한 것도 나오고 바벨론을 섬겼다가 배반한 일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이렇게 돼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요. 에스라서 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왕의 명령이, 이런 조서가 반대자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반대자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뻤겠죠.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성전 건축, 이 성전이 아니라 성벽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이미 건축한 성벽들도 헐어버리고 이미 만들어진 문들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고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으로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때문에 울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의 그 참혹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고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밥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그런 고통이, 그런 눈물이, 그런 슬픔이 있으셨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된 것 때문에 마음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5절과 12절 말씀에서는 그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찾고 있는 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시고 위엄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금식하고 울며 밤낮으로 기도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넷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기도 하고 또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한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미가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자비가 없다면, 그분에게 긍휼이 없다면 권능이 있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겐 재앙일 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공포와 두려움만 갖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공포밖에 느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 속으로, 죽음의 현장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만큼,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만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제 종이, 누가요? 제가 주의 종 제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하오니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눈을 여시고 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그리고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그것이 단지 조상들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죄요, 자신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백성들만큼이나 자신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느헤미야서는 그의 기도 세 번째 부분에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바로 그 언약으로 인해서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기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그곳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쫓겨난 그들이 하늘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들을 모아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했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율법 교사도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 교사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것일까요? 목사만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조건 들어달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헤아리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기도의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에 근거한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조건에 따라 내치시기도 하고 또한 그 언약 조건에 따라 모아주시기도 해야 할 백성이 다름 아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범죄로 인해 버림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종은 누굴까요? 종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복수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역은 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번역이에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요. 아닥사스다 왕,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였다. 자, 이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럼 왜 느헤미야는 자기 왕에게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었게 건방지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국의 왕도 이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 님이라고 붙입니까? 안 붙여요. 그죠? 우리 군대에서 그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님자 붙였다가는 그냥 한 대 얻어맞죠. 예,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는 수일을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황과 회파된 예루살렘 성과 불에 타버린 성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자박하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제 허락하옵소서. 그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은 점점 이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옵소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제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탄 성벽을 다시 만들어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왕이 되기까지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BC 460년에는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제압하느라고 5년 동안 수고해야 했어요. BC 448년에는 유프라데스강 서편 전 지역을 지배하던 지방 장관이었던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안정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 자기가 신뢰하는 총독이 자기 마음을 알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상소문을 받았잖아요. 그죠?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인들을 고소하는, 그래서 그 유다 땅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저 변방에 가서 총독을 하라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 지방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거는 한직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 법무청에 보니까 막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막 한직으로 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원하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벽 공사를 중지시킨 사람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 성벽 공사를 다시 재건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늘 시끄럽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지금도 시끄러워서 상소문이 올라오고 있는 그 지역인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곳에 총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흔쾌히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건을 만나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유브라데스 강 그 건너편에 있는 어떤 이 통치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가야 맞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오래전부터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술관원장으로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왕이 막았는데 그 나라의 뭐 주류 그 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를 술관원장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셔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최측근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자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대답을 했을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생활에 폭 빠질 수 있었어요. 자기가 누리는 안정과 평화, 부와 권력에 취해서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며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그 자리까지 올려놓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유도 따져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이 위치까지 와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 위치를 주셨는지 그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에게는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에게는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가 가진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직으로 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 눈길 두고 계신 줄을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함이시구나 라고 느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위치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결정적인 이런 순간이 만나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